우리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오늘이 8.15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해방의 참 기쁨 또 자유를 누렸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행복한 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편 123편 4편을 나누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런 일들을 또 이루기 위하여 참 많은 참 피 흘리는 그런 그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그 피값이 오늘의 우리의 이런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해방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끝까지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이 자유와 기쁨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이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한솥 돼서 밥을 떠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찌개 한 대접을 이제 밥상 위에 올려놓고 서로 숟가락을 담가서 먹는 한솥 그런 한솥밥 문화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마당놀이 문화 이것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하나 되기를 즐기는 그런 민족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 그 외국인들이 또 이제 좋아한다고 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이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도 참 서로 다른 각기 재료들을 다 이렇게 함께 넣어놓고 고추장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섞어서 먹는 그런 독특한 문화. 이 참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보면 이런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려고 하는 속성이 얼마나 참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또 비빔밥 문화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습관도 보면 이제 뭐 외국들을 보면 나라고 하는 이런 명칭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참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적인 그런 성향이 참 깊이 배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우리의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끈끈한 민족성이 더 나아가서는 이 그 복음에도 작용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써 하나가 되어서 지구촌을 향한 선교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위가 바로 미국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참 우리나라가 참 땅덩어리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은 지금 세계 제2위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참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참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하고 다시 한번 참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기도 하고 그동안 또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이 이 교회들이 고발을 당하고 했지만 지금 그런 그 교회들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참 결국은 다 승소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컬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지금 교회가 약 한 20% 내지 30%가 지금 교회에 출석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건 뭐 전체적인 통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 참 이렇게 참 주저앉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고,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주춤해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또 한편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참 알곡과 쭉정이를 한번 갈라낼 수 있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참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내 모습이 정말 참 그리스도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복음에 그런 그 구속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고, 또 이런 힘을 다시 한번 모아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또 세계 선교 대국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사람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수련회 때에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주방에서 그 식사를 이렇게 다 해주었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참 그 40대 대부분 40대들인데 참 보면서, 야, 우리 이런 그 젊은 자매들 보니까 뭐 소도 잡아먹겠다, 이게 뭐 다 어떤 것도 다 요리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혼자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니까 거뜬하게 그 일들을 참 그 이루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하나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그런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지, 서로 다르면 이게 참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다 성격도 다 다르죠. 뭐 자라온 그 환경도 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비전을,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 하나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할 때에 마가에 대한 과거에 좀 성숙지 못한 그 마가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나는 아니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과거의 그런 실수를 용납을 하고 지금 변화되고 성숙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이 편견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나 그 사람 아는데 그냥 아니야 해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든지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들을 우리가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또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서로가 위로가 되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끝자락에 여러 사람들의 인사를 끝 인사를 하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도망쳐 나온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고,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다시 그를 보내면서 또 사도 바울은 친필을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납을 해라, 이제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주어라, 이렇게 친필을 변화된 이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또 오늘 유스도라,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이런 그 뒤에도 몇 사람이 나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히 위대한 종입니다. 참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전 세계에 그런 서신과 복음전도 직접 다니면서 선교,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또 직접 이런 친필을 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얻어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통하여,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실생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또 그렇게 위대한 만큼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강직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역자였죠. 사도행전 1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다 딱 걸쳐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았어요. 참 얼마나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무슨 굉장할 거예요.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같이 하는 사람에게도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함께하고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에도,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냐? 당연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도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참 위대한 종이었고 참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의 위로가, 또는 남편의 위로가, 부모의 위로가, 때로는 또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에도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와 힘도 얻지만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나 힘겨울 때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울고 싶을 때나 어려울 때 그 따뜻한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가 참 상당한 힘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래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늘 끝 후렴구절에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참 힘을 갖다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위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그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다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의 때로 위로가 필요하고
다 모두가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고통을 멈추게 하는 위로, 고통을 멈추게 하는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펑펑 울고 싶고 있고, 속상해서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런 외로울 때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도 고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이 고독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고독하게 사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건 뭐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자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참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통을 멈추게 하는 그런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어서 외상을 입어서 이런 아파서 이런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치료,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정말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이런 위로들이 우리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위로를 받는 사람의 고통을 멈추게 만들어주는 참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하면서 집사님, 그때 내가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집사님이 나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내가 용기가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그렇죠. 참 이런 위로가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런 치료가 되는 이런 위로의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에 대한 고통이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남인가,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의 그런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런 고통에 우리가 민감해야, 그게 가족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런 고통에 민감해야 합니다. 좀 더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또는 기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관들, 또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참 무게 때문에 참 사람이 넘어지는 게 무게라고 하는 것이요, 어른들이 жил머지는 그 삶의 무게나 어린아이가 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요. 어른이 볼 때 그거에 그것도 무게라고 생각해. 그게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든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나는 쉽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삶에 굉장히 참 문제를 안 느끼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내 삶의 큰 무게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런 고통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위로해 줄 때에, 정말 그러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가족, 진짜 가족이구나. 그 위로가 결국은 서로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그러죠. 여보,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때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참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그 한마디가 힘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십자가 공동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자가 돼야 된다. 위로가 돼야 한다. 위로자가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을 멈추게 하는, 그런 고통을 멈추게 하는 치료,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 위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품앗이가 있어야 합니다. 품앗이.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어디서? 너희에게서, 즉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왔다. 너희 동네에서. 이 골로새 출신이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골로새에서 로마에 지금 와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골로새에서 이 로마까지 와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형제가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서 확신 있게 서 있기를 위하여 날마다 이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힘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기도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품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를 위해서 내가 옛날에 그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농번기에 참 가장 바쁠 때에 서로에게 모습이 되어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 집이 굉장히 오늘 참 보내기도 하고 바쁠 때에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또 내가 또 보내기도 하고 여러 추수를 하고 그 바쁜 일 때에,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또 일을 해주고,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품앗이 참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제 25명의 우리 수험생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 가정, 그 부모들을 위해서 참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는 날짜가 다가올 때에 참 노심초사하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 참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참 그 공부하는 아이들만 뭐 수험생입니까? 그 뒷바라지하는 부모들도 같이 수험생이에요. 같이 수험생. 지들만 뭐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말로 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시험만 끝나면 내가 그냥 내 숨 죽이고 살았는데 시험만 끝나봐라 내가 그냥 아유 나도 못 살겠다. 그지만 막 다 참아내고 뭐 다 받아주고, 그 뭐 툭하면 지가 해놓고서는 큰 소리는 부모한테 다치고, 그냥 부모가 그냥 늘 죄인처럼 그냥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참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들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냥 다 온갖 스트레스를 부모한테 품어댈 때에 그걸 다 끌어안고 있는 부모도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그것도 뭐 그냥 어쨌든 체력적으로 딸리지 않도록 위해서 그들 먹이고 입히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막 그냥 그야말로 그냥 얼마나 그런 일을 다 해요. 참 그러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수험생 부모들에게도 참 위로가 필요하고, 이때는 또 기도의 품앗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뿐입니까? 우리 지금 아까도 오늘 우리 한병숙 집사님이 참 해방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구석구석 기도를 해줘서 참 감사해. 우리 청년들 지금 하루 저녁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참 정말 주님을 깊이도 만나고 체험을 하고 참 은혜가 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또 우리가 회복 캠프를 위해서도 우리가 참 영적으로 다운도 되기도 하고 참 힘들고, 또 이 여름을 지내면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모두가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더위 가운데, 장마 가운데,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위로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다시 영적으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또 이런 품앗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뭐 두세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면 능률적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목장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되는 거죠.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함께.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골로새에서 지금 로마에 와 있었는데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1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애써 기도한다. 애써 기도하며. 그럼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애써서. 애쓴다는 게 애 낳을 때 어떻게 힘쓰는 거 알잖아요. 그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애 낳을 때 별이 보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한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애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한다는, 마음을 다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전심전력해서 전력 투구하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애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쏟는 애끓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렇게 위해서 애써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보 기도는 그 대상이 완전하게 서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넘어져요. 그래서 완전하게 서기까지 그 서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앙적인 행위보다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완전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이 성숙시켜 나가는 이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낳을 때는 순간이죠. 그렇지만 그 성숙되기까지 키워가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참 벅차합니다. 낳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별 몇 번 보고 통증 느끼고 그렇게 낳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키워가는 과정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부모는 그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짐승들은 보면요, 한 1년쯤 키면 그 어미들이 다 그냥 새끼들 다 쫓아버립니다. 다 그냥 이제는 독립해서 사는데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독립 어렵습니다. 20년이면 이제는 끝. 20년이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끝하면은 못 삽니다. 못 살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거나 그러지 않는 한에는 이제 본인이 아니면 부모도 더 이상 어떻게 아무 기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고 마음으로 힘이 되기도 하죠. 부모가 계시다고 하면. 그러나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성숙하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왜냐하면 성숙하지 아니한 이런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아이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몰라요. 금방 좋다가 금방 그랬다가. 지난 주간에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 잘해줄 때는 막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다가 함께 있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럴 때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금방 또 얼굴색이 또 달라지더라고. 그게 다 뭐냐? 이게 뭐냐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좋은 거는 참 금방 좋다고 반응이 그냥 금방 나타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 변덕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다가도 삐끗하면 쉽게 돌아서 버리고 싫어 안 해. 그게 금방 돌아지는 거예요. 쉽게 은혜도 받지만 쉽게 포기도 하고 또 쉽게 낙심도 하고 쉽게 아주 식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냄비 신앙이다. 불을 대면 금방 파르르 끓지만 또 불에서 옮겨놓으면 또 금방 식어버린 냄비가. 그런 것처럼 금방 은혜 받았다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변덕스럽고 이게 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일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진짜 어려워.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냥 수시로 변하니 이게 다 미숙한 사람들. 물론 겉모습은 다 컸지요.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이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앙이 성숙해져야만이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해져야만이 그래야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손주들하고 함께 음식을 선택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결국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니들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는 맞지 않지만 그 아이들, 왜냐하면 하나 되기 함께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야 나한테 맞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을 낮추어가지고 아이에게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계란을 또 말아갖고 해서 계란 요리도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저런 실력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거 잘 안 해줬나 모르겠다. 손주 들어오니까 계란 김으로 어떻게 하고 또 거기다 하여튼 종류가 여러 종류더라고요. 이렇게 팝콘처럼 어떻게 해갖고 나오기도 하고 계란찜도 나오고 돌돌 말아서도 나오고 하여튼 이 요리가 여러 가지더만 보니까. 물론 그걸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근데 이게 모든 수준이 누구냐면 애들 수준이에요. 애들 수준. 이게 다 그렇게 해서 한 식탁에 만약에 무슨 얼큰한 찌개니 이런 것만 다 갖다 놓으면은 야 너희들은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높이를 낮추어서 하나됨을 위하여 식탁의 공유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성숙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금방 그렇잖아요. 좋다가 금방 싫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된다. 목표가 같아야 된다. 또 오늘 말씀드린 거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서로가 중보기도의 품앗이가 되어야 된다. 중보기도의 품앗이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야말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못할 일이. 주 안에서 우리 백운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힘써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 목표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쯤 됐으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는 그런 교회로 성숙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다 이런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서로의 중보의 기도자, 서로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7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문재현 권사님 무더위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더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청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현장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만나 주시고, 이 새벽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 야복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델에서 참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들 꼭 만나게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